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최병호님의 열혈 청년 전도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에는 부모님 몰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거나 친구들과 공부하러 도서관에 간다는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첫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반가운 친척들을 만나고 용돈도 두둑해지는 명절이 좋았는데 이제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집안의 모든 남자가 나의 순으로 서서 차례상에 절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걷기 시작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설과 추석 명절에 무조건 제사에 참석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 차례상에 절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믿음의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명절에 대한 압박감과 긴장감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저는 명절만 다가오면 울상이 되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아이코 아버지, 저를 처음부터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도와주이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추석 명절 끝나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핑계를 대며 제사를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나로부터 할아버지의 부음 소식을 듣고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가서 엉엉 울면서 한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대학생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복음 전할 때까지 두 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는데 어떻게 벌써 할아버지를 데려가십니까? 저는 대학생이 된 후 전도하겠다고 생각한 저 자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그렇게 미룰 것이 아니라 당장 할아버지를 전도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제 앞에 닥친 일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서 절을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전부 이야기하고 할아버지 장례식에서 절 대신 묵도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노하시면서 저의 뺨을 찰싹 때리셨습니다. 지금 보니 병호 너 추석 때도 참석 안 한 게 절 안 하려고 일부러 그런 기제 라고 하시며 마구 때리시는데 정말 서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늦둥이로 태어난 귀한 아들이라서 사실 거의 매 한 번 맞는 일 없이 사랑만 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주시던 아버지가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저를 물을 끓게 하고 매를 드셨습니다. 병호 너 교회 계속 다닐 거가? 네 아버지 저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계속 절도 안 할 낀가? 네 못합니다. 자상했던 어머니는 저에게 말 한마디 안 건네셨고 누나들은 저를 설득하기 바빴습니다. 얘 병호야,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냥 절해라. 절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이 설마 벌 주시겠나?
아버지는 죽은 조상에게 절도 안 하는 배은망덕한 종교가 어디 있냐며 펄쩍 뛰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저 때문에 저를 제외한 가족 4명이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병호에게는 일체 어떤 말도 걸지 말 것이며 밥 주고 잠만 재워줄 뿐 용돈도 주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아버지께 맞아서 멍들고 아픈 것도 괴로웠지만 늘 사랑만 주시던 부모님이 저를 향해 날카로운 말과 행동만 하시니 그것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니 저도 지칠 대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라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가족과 매번 맞서야 하니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냥 절 한번 하고 회개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매일 밤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실 때쯤이면 두려워지기까지 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교회 분들이 저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병호야, 힘내라. 우리가 기도해 주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지 않니?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어. 능히 이길 힘을 주실 거야. 이런 위로의 말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계속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집에 와보니 친척들이 모두 우리 집에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제사상에 절하려 하지 않는 저 때문에 아버지가 친척들을 집으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남자 어른들만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운데 앉히고 돌아가며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장난도 치고 재미있게 놀아주던 사촌 형들까지 저를 몰아세우니까 저는 너무나 서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를 믿어왔으니 불교를 믿으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큰아버님. 교회 안 다닌다고 약속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용돈을 3배로 올려주라고 하겠다고 회유책을 쓰는 사촌형. 계속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 진짜 가만 안 있겠다고 호통을 치는 친척 어르신도 계셨습니다. 이렇게 친척들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제가 혹시라도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조상도 몰라볼까 봐서였습니다. 다 저를 위해서 이러는 것임을 잘 알기에 저는 어떤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예수님을 모르셔서 이러는 것이니 잘 견뎌서 나중에 이분들까지 모두 교회에 나오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친척 어른들께 혼이 난 뒤 잠시 기회를 엿보아 용기 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조상님을 존경합니다. 조상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살아계신 어른께는 1000번, 10,000번이라도 절하라면 절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사 지낼 때 절하는 것은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말에 어른들은 기가 찼는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이후 가족은 성경책, 신앙서적, 찬양집 등을 몽땅 갖다 버렸습니다.
그 권수가 어림잡아 100권은 넘었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여지없이 기독교 관련 책들이 찢겨져 버려지거나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지켜보며 아픈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설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설 명절을 넘길 것인지 고민이 되어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큰 집에 가면 분명히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설 연휴 동안 친구 집에 가서 공부를 하겠다고. 제가 큰 집에 가면 또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분위기를 망칠 것 같아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편지를 놓아두고 친구 집으로 향하면서 서러움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지 않으면 괴로움을 달랠 길이 없어 저는 도서관에서 계속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에도 저는 변함없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람실로 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순간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아버지한테 매를 맞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밖으로 나오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며 잔뜩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병호야, 예수님 믿어라. 교회 다녀도 좋다. 그리고 제사 때 절 안 하고 묵도해도 좋다. 그러니 다시는 편지 써두고 나가는 일 없도록 해라. 저는 감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목 놓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아버지를 꼭 안아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말씀 더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착한 아들이 될게요. 저 때문에 모처럼 친척들이 모여 즐겁게 지내는 명절을 망칠까봐 그랬어요. 아버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 사건 이후로 저는 마음껏 교회에 다니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불교 달력, 불교 관련 서적, 염주 등 불교와 관련된 물건들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저는 일부러 가스펠을 크게 틀어놓고 먹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좋은 음악을 들으면 밥맛도 더 난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버지 노래 참 좋지요? 아버지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식사하면서 듣기 딱 좋은 노래지요? 그래 들어보니 좋은 것 같네. 병호야 이제 밥 먹자. 알겠어요. 좋은 찬양 들으면서 밥 먹으니까 밥맛도 좋을 거예요. 맛있게 드세요 아버지. 아버지는 그 후로 저를 따라 가끔씩 교회에 나오시곤 합니다. 그러나 아직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저버릴 수 없다며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버티고 계십니다. 그래도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실 거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제가 주일에 피곤해서 뒤척거릴 때면 아버지께서 교회에 늦지 않게 저를 깨워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어머니와 누나, 매형, 조카들까지 모두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예수님이 맞는갑다. 예수님도 좋은 분일 테니 잘 믿으래.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에게 교회를 가자고 말했던 3명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목사님의 아들로 중학교 때부터 제가 아무리 괴롭혀도 믿음을 지켰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나 예수님 믿는다. 네 진짜 고맙다. 내보고 교회 가자고 말해줘서 진짜 고맙다. 교회 가자고 해서 내가 너 싫어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랬는데도 나 안 미워하고 교회 가자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네가 진정한 친구다. 평생 너 위해 기도할게. 저는 진심으로 그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 친구도 제 마음을 다 안다는 듯 싱긋 웃어주었습니다. 나머지 2명의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3 친구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제가 다니는 교회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용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친구의 학원비를 내주며 같이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친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교회 가자고 말해준 3 친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다윗과 다니엘처럼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동으로 옮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들이 참 많았고 그 중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교회 가자고 했던 3명의 친구를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왜 이런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인지 서운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을 찾아가 교실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야,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다니기로 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와, 축하해 병호야, 정말 축하해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나? 예수님 믿으면 어디가? 천국까지.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어디가? 지옥까지.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던 내가 예수님 안 믿고 그대로 죽었으면 당연히 지옥 갔을 거 아냐. 근데 너는 이런 나한테 어떻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냐? 나는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물으러 왔다 아이가. 저의 말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있잖아. 그때는 내 믿음이 부족해서 말이야.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네가 불교 학생회장까지 하고 불교를 너무 잘 믿고 있어서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하거나 기독교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을 본 적이 있었는데 네가 그 아이들한테 눈을 부릅뜨고 심하게 협박을 해서 솔직히 말할 엄두가 안 나더라.
너무 서운한 마음에 모두 다 찾아가 따질 생각이었는데 7명 중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제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한 번쯤은 교회 한번 가자 하고 이야기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커 이렇게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요령껏 잘 전했어야지. 네 임마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라 알겠나? 이후 저를 전도해준 전도사님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전도사님, 이제까지 저한테 교회에 한 번이라도 가자고 했던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고맙다는 말을 하고요. 맛있는 것도 사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던 친구들한테도 진짜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너무하다는 얘기를 하다가 왜 나에게 그런 말을 못했는지 이유를 듣게 됐어요. 전도사님은 제 말을 조용히 듣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병호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겠네? 그 물음에 저는 바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확실히 알겠어요. 제가 이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평생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 거예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병호야 정말 잘했다 하며 칭찬하시는 삶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 당시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없었지만 이런 고백을 전도사님께 드렸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면 또 교회 가자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을 때면 저는 항상 이 첫 고백을 상기해 봅니다. 예전에 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친구가 아닌 교회 가자고 말한 새 친구처럼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열혈청년 전도왕의 전도 노하우. 전도란 무엇일까? 전도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영적 스승을 만났고 그분들에게서 배운 영적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하나둘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전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저만의 정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저의 경험과 영적 스승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영혼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의 체계적인 전도에 불을 붙인 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경설 목사님께 배운 것인데 전도를 하면 할수록 이 정의처럼 완벽한 정의가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마치 자석이 못 사이를 지나가면
못들이 자석에게 달라붙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석의 자력 때문에 못이 붙는 것입니다. 자력이 없어진다면 못도 붙지 않을 뿐더러 더 이상 그것을 자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석이 곧 크리스천이고 자력은 기도와 친절과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전도가 잠들 때는 그것이 전부 제 힘으로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말만 꺼내면 모두 교회에 따라오고 처음에는 가기 꺼려 해도 강한 눈빛 한 번만 보내면 교회에 다 오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한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공을 들여 잘해준 친구들은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오고 별로 잘해준 것도 없고 신경 써준 것도 없는 친구들은 저를 따라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줬기 때문에 교회에 한 번쯤은 나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미안한 마음도 없는 듯 저를 잘도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저의 미숙함 때문에 덕을 세우지도 못했는데 저를 따라 교회에 오겠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임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석의 자력이 세면 무겁고 크고 멀리 떨어져 있는 못까지 척척 붙습니다.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게 영력과 능력과 부지런함을 주셔서 자력이 강한 자석이 되어 주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척척 붙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둘째, 전도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일입니다.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 전 국민을 다 예수님 믿게 만들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금요철화 때 자주 언급하는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밧세바 사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쁜 일만 한 사람입니다. 여러 번 듣는 말씀이지만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정필도 목사님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며 그 생각에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말씀 읽는 것,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것들이 모두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십니다. 즉 학생이라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것, 가정주부라면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주님이 주신 몸을 건강히 지키기 위해 아침, 점심, 저녁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는 것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굳이 다른 무언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덩어리입니다. 내게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회개기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쁘시게 하는 확실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 중에서 울타리를 벗어난 어린 양과 같은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전도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셋째, 전도는 강권입니다. 강권을 영어로 말하면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프레스는 압력을 가하다, 누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풀어서 해석하면 강력하게 권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처럼 전도는 그냥 가볍게 권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권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해운대라는 아름답고 유명한 바다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광안대교 때문에 광안리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광안대교의 조명이 커지는데 그 아름다움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서울에 사는 친구들이 여름 휴가 때 어디 가면 좋을까 하고 제게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는 그 친구들에게 해운대와 광안리 바다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니 휴가 때 놀러 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자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제 말을 듣고 부산에 올 수도 있고 제주도나 정동진처럼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라는 것은 이런 식의 제안이 결코 아닙니다. 구멍난 낙하산을 등에 짊어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는 친구를 보고 그 낙하산 메고 뛰지 않는 게 좋을걸 하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안 이상 어떻게 해서든 말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절벽을 향해 달려간다면 넘어뜨리거나 기절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 친구가 못 뛰게 할 것입니다. 한번 뛰지 말라고 말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 하고 놔두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무신론과 같이 구멍난 낙하산을 메고 절벽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낙하산이 있기에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낙하산이 불량품인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절벽에서 꼭 뛰어내려야 한다면 안전한 정품 낙하산을 친구에게 착용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절벽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는 낙하산을 이용하든 케이블카를 이용하든 걸어서 내려오든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 자유이지만 죽음이란 절벽 앞에서는 누구나 선택의 여지 없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에게 이 세상 유일한 정품 낙하산인 예수 그리스도 낙하산을 친구의 등에 강제로라도 메어줘야 합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거나 마네킹에 친구의 구멍난 낙하산을 매달아서 뛰어내렸을 때의 결과를 실험으로 직접 보여주면 그 친구는 분명 절벽 아래로 안 뛰어내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낙하산을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낙하산들은 다 불량품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방법만 있다면 당장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기에 강권을 해서라도 친구들을 예수께로 나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을 거부감이 안 생기도록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면 왠지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게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강권을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전도는 강권입니다. 강권 잘하는 자신만의 기술을 연마하십시오. 그 기술은 비단 전도하는 데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서로 여러 도움을 줄 것입니다. 넷째, 전도는 절벽 위에 있는 아기를 달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란 이런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절벽 난간 위에 아기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한 걸음만 더 내딛게 되면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를 치거나 아기를 구하기 위해 순간 확 달려들어 낚아채려 하다간 아기가 놀라서 바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까꿍하고 환히 웃으며 아기에게 천천히 다가가 안심을 시킨 다음 일정 거리에 도달하면 와락 껴안아야 합니다. 전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너무 밀어붙여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해서도 안 됩니다. 어떻게든 지혜롭게 그 영혼에게 다가가 어느 시점이 되면 확 잡아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무관심도 아닌 정말 지혜롭게 상대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10가지 이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전도의 방법으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다니 말입니다. 저 또한 죄로 인해서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이런 저를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데 써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전도할 때 사탄이 가끔
아이쿠 네가 뭔데 전도를 하냐, 그럴 자격이 있냐 라고 공격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일을 할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네가 필요하다, 나와 함께 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면 게임 끝난 것 아닙니까? 그때부터 사탄의 속삭임은 조금도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참 천국 한번 보여주셨다가 지옥 한번 구경시켜주면서 너 어디 가겠냐고 한마디만 하시면 될걸 왜 그렇게 시간 들여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거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교회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어보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 교회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동참하도록 해주신 것도 감격인데 복까지 주시다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제가 그리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꼭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사에 나의 관심을 일치시키면 나에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더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복까지 덤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전도에 나의 마음을 집중시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앞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전도 안 하고는 못 견딜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제가 전도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전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을 비유를 통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옆집에 암으로 죽어가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치료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 치료법을 미처 알려주지 못했고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그 암 치료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 부모가 알았다면 당장 찾아와서 화를 낼 것입니다. 아니,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치료법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해주지 않았어? 당신이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당신은 살인자와 같아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너무나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교회에 가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서운함을 표현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암 치료법을 알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까운 이웃들이 이런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죽은 아이의 부모는 소리 지르며 살인자라고 따질 수나 있지만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은 어떤 원망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야, 이 나쁜 사람아, 어떻게 단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있느냐라고 따진다면 전도 안 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도 전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이 친히 여러 동네를 다니며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 당연히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아멘이라 화답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것이 그저 행복하고 좋습니다. 저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사람들이 많음에도 부족한 저를 통해 영혼 구원을 하시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심한 자책감을 경험한 뒤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다시 찾아오신 날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외치자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은 조반을 함께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도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3번이나 물으시니 결국 마지막 물음에는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패배감과 자책감을 완전히 치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보물인 어린 양들을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장면을 상상하면 너무나 기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보물들을 부탁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감격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처럼 저 또한 예수님의 보물들을 전도하고 인도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 구원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아,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넷째,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38선을 경계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대를 가게 되는데 후방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으면 편하게 군 생활하고 왔겠네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반대로 최전방에 배치되어 군 생활을 했으면 너 참 고생 많이 했겠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훈련받았다는 것, 바로 눈앞에 북한군이 있기에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는 것, 상황이 벌어지면 훈련이 아닌 실전이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런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에게 군수 물자의 보급이 끊어질 일은 없습니다. 군복이며 군하며 부족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부족하다고 해도 최전방으로부터 보급이 이루어지고 후방으로 보급품이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최신식 무기며 제트기며 탱크는 후방에 있지 않고 전방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언제 전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최전방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처럼 이 땅의 전쟁에서도 최전선의 보급품이 가장 먼저 공급되고 좋은 무기들이 우선 배치되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그렇습니다. 전도는 영적 최전방에서 하는 전쟁입니다.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빨리 풍성히 응답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넘치도록 받습니다. 영적 최전방에 전쟁하러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맨손으로 나가 장렬히 싸워서 목숨을 다하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든 훈련시키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무장시켜서 내보내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풍성히 부어주시는 복들 때문에 전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증 집회와 전도 세미나에 가서 강의하면 어떤 분들은 저보고 병호 형제는 당연히 내적 동기가 강하겠네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솔직히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내적 동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전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외적 동기 때문에도 전도하는데요.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내적 동기든 외적 동기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싶습니다. 다섯째, 전도의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종종 119 아저씨들이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하거나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구하고 나면 너무나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길어야 100년 정도 사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하는 분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는데, 하물며 영원히 살도록 이끄는 전도자가 자신의 삶의 가치와 보람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 땅에서 100억, 1000억을 벌면 제 주위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돈으로 사치하고 유용하는 데 썼다면 하나님은 벌을 내리실 것이지만 그 돈을 전도하는 데 사용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처럼 기뻐하실 일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